오늘은 이단에 대하여 멸망의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요즘에 아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왜 국가안전처인가요? 거기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일주일에 한 3번, 4번 오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니까 나가지 말아라, 외출을 삼가하라, 이런 메시지가 자주 옵니다. 이렇게 날씨만 좀 우울하고 그리고 혼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적인 그런 상태도 아주 혼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뿌연 하늘처럼 영적인 혼탁함이 짙게 우리 한국 땅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많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죠. 육체로 왔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있었다고. 맞습니다. 유대 사회의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수백 명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이미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단들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분리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영인 그리스도지 예수,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예수가 아니라도 그리스도가 다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천지 이만희한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한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안상홍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교주들을 다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빨간 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불교에서 보면 이 기독교에 천국 같은 곳이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정토 불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토 불교. 요즘에 이 TV에 법륜 스님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정토 불교거든요.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그 정토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깨끗한
아주 정결한 땅을 정토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천국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혹시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아마 안 계시죠? 네. 제가 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또 제가 종교 철학을 박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좀 읽었습니다. 불경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요. 절에 가면 왜 스님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연부를 외우잖아요. 그때 그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라는 게 아미타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산에 가면 미타사라는 게 있어요. 미타사.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타사라는 그런 절의 이름이 많습니다. 미타사. 그 미타사라는 게 미타라는 말이 아미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미타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미타 부처가 이 사바 중생들이 다 정토에 가기까지 정토에 들어가기까지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미타의 48 발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48 발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그 아미타라는 그 부처가 마치 예수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잘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보존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아미타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오시고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오시죠. 근데 아미타는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환생을 해요. 이거를 아미타의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 아미타 부처가. 그러니까 이 부처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최초의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최초의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한참 자기는 몇 번째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미타 일종의 그리스도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또 왔다가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단이 보면은 이 불교의 아미타 사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시키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은 오셨어요. 그리고 33살까지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바로 인카네이션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이 말을 오늘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정의가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이성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 묻지만 믿음,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왜 샤머니즘 소리를 자꾸 듣느냐? 너무 반이성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가 많아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단에서도 이렇게 이성을 무시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무당들이나 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SBS 그 취재 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다큐멘터리로 신옥주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은혜로 교회 그 여자 목사가 타작마당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왜 타작마당이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그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뺨을 맞는 거죠. 그리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막 두들겨 패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TV에 방송을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게 반이성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교회에서 아직도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 없는 동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정신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 이렇게 반이성적인 이런 짓을 벌이는 그런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는가, 추종하는가? 왜 그렇다 그랬죠?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알면서 당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잠언서 4장 24절에 여러분 아시는 그 성경 구절 있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항상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 설교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맨날 예수 믿으면은 뭐 고난을 당한다. 이런 설교가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 거 말고 누가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런 예화 위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아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희망이 있어. 그런 희망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 탐심이 일어나고 더 욕심을 갖게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욕심 가운데 끌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집사.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중에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퍼뜨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를 아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과 이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하죠? 이 발락은 누군가 하면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발람, 그러니까 점쟁이죠. 점쟁이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리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채를 줘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맞죠. 여러분 부두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두교? 부두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 모양을 이렇게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 가지고 확 찌르잖아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거. 그럼 실제 그 사람이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아프리카 가면 부두교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그런 부두교와 비슷한 종교를 믿는 그런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발람한테 발락이 그걸 부탁한 거죠. 이제 저주를. 그래서 그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발람한테 그 이야기를 자기 왕이 보냈는데 당신이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희한한 게 이 발람 이 점쟁이가 내가 여호와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발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은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한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와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오면 큰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온 그 사신들 다시 자기 집에서 하룻밤 유하게 하면서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발람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따라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이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가 갑자기 좁은 길에 들어서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가져다가 막 이제 때린단 말이죠. 이러면 나귀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때리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나귀가 벽 쪽으로 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막 이렇게 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발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막
3번 때린단 말이죠,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가 그 자리에서 입이 터져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느냐고. 이게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막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길 앞에, 좁은 길의 앞에서 양쪽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발람한테 네가 왜 네 나귀를 때리느냐. 만약에 그 나귀가 그냥 나를 피하지 않고 그냥 왔다면 내가 나귀는 살려두고 너는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환영 만찬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단 말이죠.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3번 다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발락이 아주 집요하게 발람을 계속해서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발락한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저주는 못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알 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청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곳에. 그리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거기서 성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노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면 연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발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그 발람 선지자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끈 그 발람이 어떻게 최후를 마치는가,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거의 성적으로 다 문란합니다.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성교단에도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종이요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멸망의 종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종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음란죄가 다른 죄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자기 몸 바깥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음란죄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이고 영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빠지는가 하면은 육체의 타락으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아무렴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있었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파의 신학을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질 수 없고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